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감사 절기는 둘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하고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때에 전반기 때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고 첫 열매를 거두지요. 그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수하는 열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신앙 고백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맥주 감사 절기가 추수 감사절보다 오히려 더 믿음의 감사일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첫 열매만 보고 한 해를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 감사 절기는 모든 열매의 결과를 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는 그러한 봉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배웠던 거지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배웠지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경작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립니다. 나의 땀과 나의 수고가 거두는 열매에 담겨 있어요. 이때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감사해야 돼요. 그 첫 열매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이 열매에는 내 수고가 담겼습니다. 내 땀이 담겼습니다. 내가 씨앗도 심었습니다. 그러니 이 열매의 주인은 납니다. 내 고생이 담겼고 내 수고가 담겼으니 이 열매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맥주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고, 수장절은 모든 것을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이지요. 비행기가 오를 때에도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비행기가 날 때에도 그 힘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씨앗도 뿌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으로 더 거두어야 될 열매가 있고 앞으로 더 열매 가운데 살아야 될 한 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엔진이 딱 꺼져버리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멈춘 것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의 정중앙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해라, 감사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 은혜 안에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감사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의 은혜, 감사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의 풍성함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할 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감사할 힘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영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지혜도 되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감사의 힘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근영 사모님께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전에 책을 한 권 더 쓰셨는데 이어서 또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조혁진 목사님이시죠? 20여 년 전에 아주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가정적이었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희귀 난치병을 걸리게 됩니다. 중추신경계가 갑자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손상이 되면서 몸의 통증을 24시간 느끼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통증을 24시간 느끼면서도 나는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사역을 통증과 함께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병이 깊어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부목사님이셨는데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부목사님 할 때. 그 이후로 사모님께서 생계를 위해서 출판사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아들이 성장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중학교가 되면서 불안 장애를 겪게 됩니다.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바쁜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24시간 항상 극심한 통증에 있으니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잠잘 때면 남편 되는 목사님 너무 통증이 이렇게 심한데 답답하지 않을까 해서 창문을 좀 열었다가 창문을 열고 있으면 또 혹시 또 바람이 너무 또 세게 들어와서
또 몸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창문을 닫고, 창문을 닫았다가 조금 지나면 너무 또 답답하지 않을까 해서 또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에도 창문을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를 사모님께서 지내십니다. 이를 사모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표현하는 거죠. 오랜 세월 폭풍우 몰아치는 광야를 지나본 사람은 안다. 우리 앞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우렁찬 믿음의 기도보다 탄식과 절규와 욕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모님에게 한 가지 힘이 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힘이 될 수가 없었는데 단 하나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보시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가 사모님에게 힘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모님이 말씀으로 소망하고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힘이 될 때 사모님은 더욱더 말씀이 기뻐지게 되었고 말씀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룻기를 읽다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룻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처음에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 성경을 읽는데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 여인하고 나오고 너무 삶이 비슷해서 성경을 읽는데 괴로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반드시 말씀은 은혜지. 그래서 말씀을 쭉 읽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그 후로 말씀을 더 듣고 틈만 나면 성경을 더 읽습니다. 마치 금을 캐는 광부가 이곳에 어디에 금이 있나, 어떤 금이 있나 그 마음으로 캐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어갔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김을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성령으로 받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았다. 삶은 거칠고 팍팍했지만 말씀은 달고도 건강한 음료 같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살아갈 힘이 생기곤 했다. 물론 나의 하루하루는 뒤처지는 체력 탓에 쓰러질 듯한 순간들이 참 많았다.
그러나 차 안에서든 휴게실에서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나를 잡아삼킬 듯 엄습하던 피로감과 괴로움들이 걷히곤 했다. 말씀이 곧 무더운 여름날에 마시는 생수 같아서 말씀을 꿀꺽 삼키면 다시 광야 뙤약볕으로 나갈 용기가 생겨났다. 사모님이 그 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리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아프면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풍성이 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도 열리고 살아갈 지혜도 생기고 감사의 문도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것이 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된 거지요. 지난 주간 목요일에 예수 동행 일기 새벽 말씀의 본문이 시편 26편이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씀으로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갑자기 너 정말 너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본 그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정말 너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께서 계신 곳, 정말 그곳을 네가 사랑하느냐? 먼저는 주님이 계신 곳, 교회지요.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이 어딥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정말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신 거 믿느냐?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있는 너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정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주의 영광을 사랑하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후에 시편 26편 8절 이후에 보니까 12절에 네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지금 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보이는 것마다 때로는 좌절인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정말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 사랑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 사랑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너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안전하다. 너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것과 같아.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의 발은 평탄한 데에 선 것과 같구나.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흔들릴지라도 주의 영광을 사랑만 하면 그의 발은 평탄한 데에 선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가정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가정의 발은 평탄한 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뛸 때 디딤도 되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돈으로도 못 받습니다. 권력으로도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할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결과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씨앗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신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의 감사는 지나온 것도 감사이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보면 그 해 열매의 풍성함을 알 수 있다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말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은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열매를 심는 자는 앞으로 한 해 후반기에 또 앞으로 그 인생에 맺혀지는 그 풍성한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심는 감사가 있어요. 맥주 감사의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 울더라도 씨앗을 뿌려라. 울더라도 씨앗을 뿌려라.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축복으로 살려면 질서가 잡히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질서가 잡혀야 돼요. 감사의 최고봉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주님이 최고봉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명분이 좋고 선한 것 같아도 결국에 그것이 우상으로 됩니다.
감사의 본질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사,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피조물들로 인하여 얻게 되는 감사들이 있죠. 이 감사들이 제자리를 찾아요. 피조물들로 인한 감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 예배의 기쁨, 순종의 기쁨, 헌신의 기쁨, 충성의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때에 피조물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 기쁨들이 우상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게 돼요. 취미 생활에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앞서지 않습니다. 돈 버는 기쁨이 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돈 버는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쁨들, 자녀가 잘 되는 기쁨, 또 건강한 기쁨,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됐을 때의 기쁨, 취미생활의 기쁨, 돈 버는 기쁨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절대 그 우상이 된 이후부터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이 진리의 복음의 눈을 연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밝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때에 피조물로부터 오는 기쁨들이 더 기쁨의 열매로 자리를 잡고 살리는 기쁨, 은혜의 기쁨으로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그것이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최고봉은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한 감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상의 감사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요. 건물로 보면 제일 밑에 기초가 있죠. 밑에 기초가 주님으로 인한 감사, 주님으로 인한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으로 인한 감사, 이것이 제일 밑에 있는 기초입니다. 그 위에 벽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벽돌들은 이제 피조물로 인한 감사들로 쌓을 수 있어요. 손주로 인한 감사, 돈 버는 기쁨, 취미생활로 인한 기쁨, 여러 가지의 벽돌들로 잘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잘 쌓으면 그것은 행복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 주님으로 인한 기쁨, 이것이 빠지면,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무너지면 위에 쌓아놓았던 그 벽돌에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질서가 잘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절기를 정하셔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히는 것이 맥주절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말씀 체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 말씀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임한 축복은 질서가 잡히는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우선순위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주님을 신뢰했고 상황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풍랑이 불 때에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말씀 체험, 십자가 체험, 복음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요.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감사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부터 오는 감사로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이기에 범사에 감사하지요. 그때 일상의 감사들이 살아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놀랍게 다른 것들은 다 죽은 것 같은데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살아나면 다른 것들도 살아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은혜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도 감사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일상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았을 때 감사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 때 감사로 결론을 내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감사들이 질서가 잡히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에나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DNA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감사 DNA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속사람에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 DNA가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으로 때로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에 대한 이분에 대한 그 예화가 있죠. 감사에 대한 예화예요. 이분이 2차 대전에 참여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루 종일 짜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삽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유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전신이 굳어져 버립니다. 치료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정신 전문 의사가 처방을 해요. 당신은 감사합니다를 매일 1만 번씩 하세요. 이것이 치료약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분이 하루에 1만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가 입에 붙더래요. 그리고 몸에 감사가 들어오고 어느덧 감사가 마음 안에 그냥 채워지더라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감을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감 사왔어요. 드리는데 이분이 감 내가 먹어야지 하고 손을 뻗는데 손이 뻗어진 거예요. 자기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돌아가지도 않던 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신학자는 사람 몸에 감사 DNA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는 감사 DNA가 있어요. 감사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피조물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밑으로 자리들을 잘 잡힐 때에 그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 이분은 감사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의 모든 포커스가 감사 운동이에요. 이분이 내가 죽으면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정해놨어요. 아직도 한참이신데.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다. 이만큼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축복을 깨달은 거지요. 감사가 은혜고 감사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자기 성찰표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처음 창시가 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사셨어요. 자기 성찰표가 있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섬세하게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감사할 시간을 정하여 감사하였는가? 감사라는 강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땅은 사는 거거든요. 감사는 강과 같아요. 이 감사의 강이 흐를 때 그곳에는 사막과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서도 세계에서 최고의 농산물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이유는 사막을 볼 때 그 총리인가요? 지나가다가 저기에 물 한번 대자고,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자. 그래서 물을 댔더니 그 사막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그러한 땅이 돼버린 거죠. 감사의 강이 흘러가면 아무리 공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요. 아무리 좌절 가운데 있어도 살아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것, 3번 듣는 것 똑같을 수 없지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머리가 좀 띵하고 흐리면 사모님처럼 필사하세요. 사모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뭘 생각해도 이제는 생각도 잘 안 되고 피곤해서, 그래서 필사를 하셨대요. 그러니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질서가 잡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일상에 더욱 감사들이 일어납니다. 맥주 감사의 감사는 결과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씨앗을 심는 감사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매일의 결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살아요. 감사로 일어나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소서.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씀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서가 잡히는 복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감사합니다를 매일의 결론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소서. 주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오니 주님, 우리의 첫 열매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서가 잡히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결론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두리로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옵나니 맥주 감사들 첫 열매의 감사는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 감사의 질서가 잡히는 복을 주소서. 피조물로부터 오는 감사가 질서가 잘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매일의 결론을 삼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더욱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이나,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됩니다.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록같이 예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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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그 모든 백성들 위에 감사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